탐욕이 있는 곳에는요. 탐욕이 있는 곳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혼은 결코 안 변화되고요.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탐욕은 사람마다 어느 사람 돈일 수 있지만 어느 사람 사역일 수도 있잖아요. 탐욕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편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혼은 망가집니다. 부자청년 얘기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는 탐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져보십시오. 탐욕이 얼마나 안 생기나. 나는 정말 쓸모없는 곳에는 안 써. 그리고 나는 지고 있어. 그거 탐욕이에요. 자기 겁니까? 왜 지고 있어요? 주님이 정말 그 성전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역대상 29장. 다윗의 감사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참 이걸 읽으면 다윗의 마음이 제가 어떻게 다 느끼겠습니까? 근데 진짜 다윗이 얼마나 주를 사모했는지 또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우리가 저 역대하에 솔로몬이 영원한 규례를 실천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그 고백 안에 일단은 그때 그 당시에 그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성전을 내가 져서 정말 항상 떡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항상 번제를 드리고 아침과 저녁에 초하루에 각종 절기에 아버지 앞에 내가 예배 드리려고 이것은 영원히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정말 법이고 규례니까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라고 할 때 그래서 더욱더 크게 화려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처럼요. 그것보다 더욱더 사실은 우리가 다윗의 마음이 있다면 더욱더 뭉클한 거예요. 사실 29장. 근데 29장 중에서 16절 봐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라. 미리 뭐라고요? 저축한 이 모든 물건 그러잖아요. 다윗이 뭐 했어요? 저축한 이유는요. 이때를 위해서요. 이때를. 알겠습니까? 이게 낙이었어요. 이게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빈 몸으로 가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살게 하신 그 분복을 누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하고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거기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강 속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평강 속에서.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지 그걸 가지고 흘러가게 할 때 내 혼은 뭐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순복했기 때문에 내 혼은 평강해지는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찾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내 인생을 향한 내가 가진 것을 향한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투자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당연히 투자해야죠. 여러분이 건강한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 돼요. 뭐 하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런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건강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육체도 건강한 것도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나는 배부른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배불러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정말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흘러가야 될 곳이 분명히 필요하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고. 또 나를 위해서 써야 될 분도 있지만 사실은요. 혹시 흘러갈 수 있다면 봐요. 소외된 사람들에게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우일 수도 있고 뭔지 이해되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시니까 부모에게 흘러가든 내 자식에게 흘러가든 교회에게 흘러가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받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뭔지 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흘러갈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지고 있을 때 편안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이 중심을 알잖아요. 혹시 그 마음이 들어요. 혹시 제 설교 듣는 분 중에 부모에 대한 부분, 내가 누구를 특정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어떤 관계나 아픔이나 사실 우리가 자녀인데 부모에 대해서 더 공경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 기대하고 혹시 명절날 자식들에서 용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혹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쭤보고 한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꼭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테스트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마음, 기도라도 없으면 뭔지 알겠죠? 네,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다 우리를. 혹시 듣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다윗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정말 여기 한번 봐봐요. 29장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뭐라고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다 그랬죠. 유일하다는 얘기는 하나의 하나. 솔로몬 하나만 택했다고. 사실은 옛날에는 솔로몬 하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성전이라는 유형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유형이 아니라 그 성전이 유일하게 내 안에만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만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성전이. 이게 신비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유일하게 선택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유형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주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 뿐이지.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유일하게 딱 하나의 성전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서 유일한 그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딱 하나였듯이 그렇죠? 그냥 진짜 중심인 우리 안에 성전은 딱 하나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 안에 성전을 많이 지으려고 해요. 하나님도 섬겨라, 세상도 섬겨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다. 이 성전은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을 허락하신 거라고. 우리 안에.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5절이니까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에서 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혹시 흘러가더라도 즐겁게 흘러가시길 바라요. 뭔지 알겠습니까? 오늘 뭐라고요?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정말 자원해서 정말 거룩히 구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리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봐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뭐라고요? 힘을 다해. 이거 원래 힘을 다했던 얘기는 사실 이 단어가 코어 그래갖고 이 단어는요. 사실은 저번에도 옛날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 힘이란 단어가 원래 의미는요. 작은 도마뱀 이런 작은 파충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다했다 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약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힘을 다했다는 얘기는 다윗이 정말 인간으로서의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힘을 다해서 뭐였다고 성전을 준비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게 모든 것도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요? 사모함으로 뭐라고요? 내가 사유한 금, 이거 개인 돈이라고 했죠? 이 개인 돈 사유한 금이 오벨의 금 3,000달란트를 계산했다고 했잖아요. 8조 2천억 나와요. 지금 1kg의 금 괴가 8천만 원 되거든요. 제가 따져보니까 8조 2천억, 8조 1,600억 나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다윗이 저축한 거예요. 다윗이 공적으로 저축한 거 여기 있잖아요. 봐봐요. 공적으로 저축한 건 사실은 여기 메시지가 있는데 22장 14절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시니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나죠. 솔로몬 너는 평강 가운데 있잖아. 근데 나는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환난 내내 뭐 한 거예요? 자기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알겠습니까? 도망가면서부터
조금씩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 환란 중에 모아놓은 돈이 지금 시가로 따지면 272조예요. 272조. 공적으로 환란 중에 모아놓은 게요. 성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이게 돈으로 제가 성전을 우리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내가 정말 환란 중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란 중에 어떤 환란이겠어요? 옆 사람만 봐봐요. 나를 환란케 하시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내 자아가 안 죽어서 괴로운 게 환란이지. 이 시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해. 내가 자아가 정말 깨어지지 않고 이 괴로운 중에서도 내 미래, 내 소망은 있는 거예요. 기필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구하는 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분을 의지해서 지어가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사실. 내 안에 주님의 거할 성전이 되면, 당연히 천국은, 그쵸? 보장된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에겐 얘기하잖아요. 너는 더 해라. 너는 더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솔로몬 너는 일어나 일해라.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뭐라고요? 바쳤다라는 뜻은 혼이에요, 혼. 마음은 우리의 마음인데, 뜻은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 혼을 바쳤다는 얘기는 고정시키라는 의미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그 문만 구하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조건이. 알겠죠? 그냥 돈으로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역대상 22장에서 29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성전에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냥 성전이 솔로몬이 돈이 있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아멘? 정말 우리 혼이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그 성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지 알겠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마음가짐, 그 자세, 신앙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는 유행의 교회만 있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는 조직만 해놔. 장로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고, 성가대 조직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조직해놓으면 알아서 돌아간다고. 알아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너졌어요. 교회가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그 구성원들이 성전이 안 됐고, 구성원들이 성전 지을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 안에 번듯하게 건물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6장, 7절, 8절. 6절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6절.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이겠죠. 그럼 우리는 다 포기해요. 다 포기한다고요. 내가 하고 싶거든요, 내가. 알겠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자식이 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 분명히 다르잖아요. 또 왕인데.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도 뭐라고요? 272조. 알겠습니까? 누가 지어지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아버지가 영원히 거하실 성전이 있으면 됩니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갖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갖기가. 네? 사실 성전이 지어진 데 핵심이 다윗에게 갖고 있는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자세. 성도들 안에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성전이 지어질까요? 유형의 교회를 짓는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없는데 무슨 지어지는 게 어디 있을까요? 다윗 안에 이 마음이 있듯이 성도들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게 더욱더 소중한 거고 중심이 중요하다고 중심이.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럼 제자한테 어쩔 수 없어요. 아니 회사 사장이 그냥 아무나 그냥 저 사원은 그냥 월급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원이야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허드렛님을 지키는 거지. 안 그래?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그냥 대충 예수 믿는 자들 사용하려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우리는 열심히 봉사한다고 제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여러분을 사용하고 여러분 인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심, 뭔지 알겠어요? 진짜 주님만을 원하기를 원하는가? 그 자아를 주기를 원하는가? 그것 때문에 성도가 부딪혀도, 그죠? 그 부딪힘 속에서 정말 내가 교정되기를 원하는가? 아멘? 그거죠. 그게 성전을 지어가는 거니까. 근데 여전히 10여 년간 이 얘기 들어도 어느 사람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참 없는 사람은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제발 좀 그렇게 해줘야 하는 사람하고는 제가 마음이 안 가. 그런 사람은 또, 왜 알아서 잘 가거든요. 제발 나에게 오지 마라. 하는 사람에게는 가는 것이. 그래요, 안 그래요? 도와줘야 되니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가장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가장 첫째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환난 받으면서도요. 아버지가 거할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쓰레기 나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쓴뿌리가 나올 때. 그렇죠? 근데 그 쓴뿌리가 나오면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니까. 주님이 계셔야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힘들어도 이겨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지금 뭐 잘났고 옷 잘 입고 잘 입어서 때깔만 좋으면 그게 신앙이 아니고 좋게 잘 가는 게 아니라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뭔지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는 보람을 느끼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돼야 교회가 건강해지죠. 사실은 가면 또 딴 얘기하고 가면 또 수근수근거리고 앞에서는 비나이다 그래놓고 뒤에 갔을 때는 그렇죠. 후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많았더라고요. 제가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사람을 좀 품을 정도 사람이 되는데 왜 나를 여전히 품어달라고 할까요? 난 이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사람을 품을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못 품어서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정말이라니까요? 여전히 다른 사람 탓하잖아요. 왜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다윗의 마음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냥 내 환난 중에 나 환난 당하는 것만 괴로운 것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기름 부어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다윗은 그 환난 가운데 못 먹고 살 때도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 음식 조금 얻어먹으려고 누구요? 나바한테 가서 내가 너네들 지켜줘서 이러잖아요. 창피하게. 예?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와중에요. 그 와중에 내 마음은 주님이 계신 전이 돼야 돼. 또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이 계신 성전을 줘야 돼.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하고 다윗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힘들다고 하는 거죠. 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싹군이에요? 왜 싹군 목사입니까? 이리를 보면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양을 안 품었다는 거예요. 양을 품으면 정말 이리를 보고 도망가겠어요? 양과 내가 하나인데 양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건데 알겠습니까? 맞서 싸우는 거지. 내 안에 양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버리고 도망간 거지. 양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으니까. 그게 사건이에요. 정말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발버둥 쳐서라도 내 안에 있는 심플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나 힘들겠다. 메시지로 깠다. 이러니 어떻게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겠어요? 관심은 나지 주님이 아니잖아요. 관심. 환난 중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환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누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환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은 더 생기는 거지. 예? 우리 연애할 때 그러죠. 혹시 우리 청년 아가씨들 혹시 남자가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속지 마. 그런 얘기에 속지 마. 말장난이잖아. 어떻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말장난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성전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거라고요. 명심해야 돼요. 환난 가운데 다윗은 성전을 지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해놨어요. 왜요? 온통 다윗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만. 다윗의 목표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처소 자체가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오죽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에게 최대한 가까이 모시고 싶어서 그 성전을 노래했냐고요. 구약 시대에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죠? 성전을 주를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와서 계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부분이냐고요. 이 마음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힘든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힘든 시기일 때,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뭔가 부모 사이에, 부 사이에, 교우 사이에 뭔가 그죠? 안 좋은 기류가 흐를 때 역으로 내 안에 성전은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찬스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흘려보내든 마음에 품든 뭔지 알겠죠? 용서를 하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예상치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지으려면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현실도 마련하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배는 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지금 그거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가장 어려울 때 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길 바랍니다. 여유가 있어서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연습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상 계속 해야죠. 29장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뭐라고요? 내가 저축한 거라 할지라도 다 뭐라고요? 주의 것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명은 쌓이는 거예요.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그 단계는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생명이 항상 쌓여서 쌓이게 되면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생명이 내 안에 쌓이면 우리는 성숙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쌓이면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원리들은요. 배고팠어요? 밥 한 숟갈, 두 숟갈 먹으면 양이 차면 배부르죠. 똑같아요. 단 생명은 배부르질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생명은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먹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천을 비해서요. 기름을 준비한 거잖아요. 기름을 내가 쌓아놓은 거예요. 아멘? 예, 먹으면 쌓인다. 그래서 성수 안에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요? 실제로 떡을 갖다가 진설해 놓은 거예요. 생명의 떡. 하나님 앞에 있는 떡.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근데 육신으로도 먹는 거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떡을 갖다 놓은 거라니까요.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인정하려고.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쌓아놨다가, 명절날 마음을 싹 풀고, 무장을 딱 해제하고, 싹, 그쵸? 뭔지 알겠습니까? 딱 하면서 마음을 풀고,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으니까, 그쵸? 에? 예를 들면, 그 마음을 싹 풀어버리면, 내 안에 있는 쌓아놨던 생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인 거지, 실제. 그래서 마음 관리 잘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사라지니까. 그동안 공든탑을 쌓아놓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잖아요. 안 그래? 그럼 어떡할래요?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보조 맞춰주려면 노래방도 가야 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사실은 그저 뭐 하겠어요. 집에서 실컷 먹고 술 한잔 먹고 이거 해도 안 되면 어디 가야 다. 노래방 가지 뭐 어디 해봤잖아. 안 해봤어요? 다 그러잖아요. 영화 보자. 그게요. 우리 본성이잖아요. 나도 그렇고. 뭔지 알겠어요? 왜요? 편하거든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혼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사실 여러분 노쇠처만 여러분 노쇠처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 뭐예요? 아니에요. 육신을 갖고 있을 때 다 미련이 남아요.
내가 해보고 싶은데 평상시에는 기회를 안 주잖아요. 뭔가 때가 되면, 그쵸? 관대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마귀는 그걸 다 노리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는 누구만이 아니라 나도 그래요. 나도. 왜요? 나는 듣고 싶지 않은데, 제가 럼브란트 목사님 간증을 주일날 들려주려고 하는데, 감옥에서 하루 종일 예수는 가짜고, 뭐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뭐 진짜,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를 앉아서 기대지도 못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잘 때까지 그것만 계속 들려준다. 명절이라는 사람의 분위기가, 우리나라 분위기, 여기 분위기, 뭔지 알겠죠? 그게요, 우리를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풀어주게 하는 거예요. 긴장을 풀어주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회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기도도 못 가잖아요. 점점 더욱더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서 생명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실제로 줄어드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누구도 장담 못해요. 이번 명절날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만 해야 되냐? 제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평상시대로 행동하는 연습을 하셔서 사람은 많이 만나더라도, 알겠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는 연습을 해라. 뭔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라. 아멘?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뭐라고요? 다 주의 손에서 왔으니 다 뭐라고요? 네, 주의 것이에요. 다윗은 환난 중에, 여기 한번 봐봐요. 29장 9절에 백성들은 뭐라고요? 여기 성심이라는 얘기는요, 완전한 마음이에요. 완전한 마음이에요. 29장 6절을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가 이스라엘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뭐라고요? 여기는 즐겁게 드렸어요. 이들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 중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봐봐요. 우리 여기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정말이에요.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환난 가운데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해? 야, 너는 더 준비해. 뭔지 알겠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다윗이 무슨 욕심이에요? 얘기해놓고 뭐라고 해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그러잖아요. 그럼 다윗의 마음을 알겠어요? 여기서?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모든 재정은. 나중에 더 중요한 게, 다윗에게서 더 중요한 게 재정도 너무나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재정이 있어야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첫 번째예요. 다윗의 마음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성전이 지어져야 되니까. 다윗의 장막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만 섬기게 됐잖아요. 다윗의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길 수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나만 섬기면 되지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야, 진짜 다윗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나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의 편의를 봐주려고 내가 전쟁에서, 백성도 같이 했지만, 백성도 같이 하면 다 준비해놨어. 그래봐야 얼마나 드리겠어요? 272조에 비하면 얼마나 드렸겠어요? 물론 많긴 많지만 전 국민에게 다 받은 거잖아요. 다윗이 왜 이랬을까? 다윗만으로도 충분했고 솔로몬만으로도 충분했고. 뭔지 알겠습니까? 다윗이 이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누구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이방 개종한 사람들이나, 그들은 돈도 없으니까 몸으로. 알겠습니까? 또 그 성전을 짓기 위한 기술자들이나 재능 있는 자들. 이래서 돈으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재능으로 섬겼잖아요. 다 그들의 성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다 누구의 성전이라고요? 그들의 성전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몸으로 때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 지도자들은 뭐라고요? 즐거운 마음. 나는 많이 드렸으니까 다시 생생낸 게 아니라 다윗만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의 모든 성전이 되길 다윗은 원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정말 우리랑. 이해되세요? 그래서 벽돌 한 장이라도 단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 돈 없는 자들은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 돈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즐거운 마음. 알겠죠?
이방인들은 뭐라고요? 사실 이방인들이 종으로 부려먹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어디겠어요? 노예가 돈을 가진 거 봤어요? 그 시대? 그렇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으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능으로.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시겠죠?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은 그들의 성전인 거예요. 이건 예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 있잖아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가난하든. 알겠어요? 정말 주님을 원한다면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 오셔서 당신의 거하실 처소 안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이 안에 거하게 계시려고 영으로 오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다윗의 마음. 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실제로 짓지만 아까 뭐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마음이 가장 우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왜? 본인이 주님이 목표이니까 주님이 구하실 그곳 하늘에 계시는 것보다 그 당시에 가장 가까이 계실 수 있는 건 성전이에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자기 외에는. 그리고 언약궤 외에는 없었어요. 온전하게 거하시려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행위가 다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장에 이 메시지가 솔로몬에 나온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 5절, 6절.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윗이 있었지만 실제로 분양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늘 성소, 지성소를 구분해 놓지만 사실 그건 전체가 다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소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갖고 장난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그분이 주인이라면 늘 성소, 성전 하나라면 하나.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성전 터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얄팍하게 요거만큼은 주인인데 이만큼은 내 거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믿는데 내가 그분에게 올인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분의 그분 되심을 아예 무시하는 거라고. 원래는 성전이 그게 자체가 다 성전이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그게 자연빛이 있든 자연빛이 없든 그 자체는 뜰, 성소, 지성소는 다 뭐예요? 그분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꼭 지성소에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지금 또 영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도 착각 속에 또 빠지고 있고. 알겠죠? 그게 다인 줄 알고 있고. 다윗은요, 분명히 메시지 준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너무 좋지만 그건 100% 온전한 성전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 동안은. 알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또 뜰에만 머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뜰과 성전과 성소, 그 성전에 있는 터, 거기서 내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성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렇게 주를 섬기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만 하나님이 원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 주님을 원하는 그 가능성 있는 영혼도, 그렇죠?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의 다윗의 마음에 합한 것처럼 주님의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게 누구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다윗은 너무나도 잘할 텐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온전하게 성전이 지어지면 이게 돼요. 주 앞에서 형제를 사르며. 여러분 이게 단어 하나만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그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는요. 얼마나 황홀경이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우리 안에 이것을 혼으로 생각하면,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감이 잡히겠어요? 귀찮지? 힘들지? 알겠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렇게 따지는 거지.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 아침 저녁을 번제를 드려야 하오니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 이건 내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야. 이 행복함 못 따라가죠. 나도 못 따라가고 여러분도 못 따라가고.
그분을 찾는 게,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 다윗처럼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주를 맞이해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준비하라고 자꾸 사인을 주실 때 강함이 이제 떨쳐버리고, 아멘? 이제 준비해야죠. 자꾸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마지막 때라는 걸 영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전히 내 욕심, 여전히 내가 지고 있는 것, 여전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전히 내 상처. 그랬어요? 왜 날 안 받아주는 거야? 날 왜 위로해 주지 않는 거야? 근데 어떻게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겠냐고요. 여전히 나만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은 거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성소에서.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 말도 안 되는 싸구려 언약궤 하나 갖다 놓고 나는 영성이 좋으니까 저놈의 인간은 육적이야, 난 영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착각 속에서. 그렇지 않다. 왜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얘기했는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드려지려면 그냥 완전하게 드려져야 돼요. 그렇게 이제 씨름하고 가야 돼요. 나의 영원한 삶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영원한 삶 준비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면요,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려고 했어요, 이치는. 왜? 그게 말씀 중에 나와 있으니까. 주의 강림하실 때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내 안에 불순물 안 들어요. 내 안에 불순물 안 들고 내 몸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진짜 소위 3펜 하나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맥주 그 한 모금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담배 연기도 그 냄새 안 맡으려고 하는데, 뭔지 알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진짜 옛날에 저도 친구 따라 노래방을 갔지만 젊었을 때 안 가잖아요. 그거 지키려고. 그거 하나만 봐도 말씀을 안다면 애쓰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심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는 관심이 있다면 철저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직업을 지켜주시고, 뭔지 알겠죠?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 안에 있는 걸 어떻게든 빼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돼야 됩니다. 아멘? 뭔지 알겠죠? 아니, 지금 기회가 있잖아요. 다시 깨닫고 기회를 잡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너무나도 좋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환난 중에 성전을 지으며 누구를 위해서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개종한 이방인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돈 8조 원을 드린 거고, 자기가 환난 중에 모은 272조를 드린 거고, 자기가 영원토록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고 군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죠. 자존심이요? 알겠죠? 왜요? 내 안에 성전이 되면 내 주변의 교우들이 편하잖아요. 이해되세요? 나 때문에. 아멘? 정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나랑 같이 교제하면 불편할까? 혹시 한번 손 들어볼게요. 혹시 우리 교우 중에서 나랑 같이 교제하면 불편한 것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네? 그럼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얘기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얘기할 때. 지금 그게 아닌 내 본성이 깨어지지 않아서 나 욕심 때문에 혹시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땐 괜찮은데 혹시 내가 이상한 목사에서 여러분에게 다른 걸 요구하거나 다른 걸 강요하거나 할 때, 그럴 때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당연히 피하겠지. 이거는 우리가 항상 지금 생각해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 주위에 안 가는 거거든요. 내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정말 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아멘? 내 안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놨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누구라도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산당이 아닌 진짜 약속의 땅. 기브는요 가짜잖아요. 장소가 예루살렘부터 10몇 킬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에가 누가 하나님을 걷다가 정해놨냐고. 예루살렘에 정해놨지. 이해하세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백신 때문에 이 갈라치기하고 그렇죠? 또 오미크론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는 교회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 가능성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그 메시지죠. 주님을 원한다면. 저 여러분이 다윗의 위대한 점, 그 마음,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 정말 어려울 때다. 또 전쟁에서 승리할 때나. 알겠죠? 다윗에게도 잠깐의 화평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물론 범죄했지만 그럴 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성전을 위해서. 그렇죠?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면 이제는 성전에서 준비하지만 영어도 하나님의 섬겨야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 섬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유익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예를 들면 박병 목사님 보면 그게 사실은 제일 부러워요. 우리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겠죠. 다. 마지막 때. 아멘? 우리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죠. 그렇죠? 우리는 다듬어 봐야 알아. 다듬어 봐야 끝까지 원석이 보석이 될지 아니면 돌로 남을지는 다듬어 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걸 믿고 아멘? 준비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제가 씨름해야 될 타임이 아닌가. 그럴 때가 가깝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동역자들을 준비한 부분들 아버지를 영원토록 섬기기 위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음.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재정을 준비했어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자기만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들에게 뭐예요? 기회를 줬어요. 이해되죠? 그 자기가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다윗의 장막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조직이 아니에요. 이걸 조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거예요. 이거 진짜 핵심이 이거예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뭐라고요?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 알겠죠? 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각 위치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 다시 가장 위대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은사가 있고 직임이 있고 뭔지 알겠죠?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다윗은 배치해놨다는 거예요. 이래야 건강한 거예요. 아멘? 팔이 위치에 있어야 건강한 거죠. 팔이 하나가 없어요.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팔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서 고쳐서 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은 뭐라고요? 이걸 만들었다고. 성막에서 섬기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멘?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 하나가 요건데 요거는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기 위한 거는요. 근본이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의 젖줄은 에덴 동산 사방을 흘러갔거든요. 에스겔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천국에서의 그 땅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흘러갑니다. 이 얘기를 제가
초막절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여호와의 언약궤를 솔로몬이 7월 달에 메고 와서 그때 성전 안에 들어가게 했는지에 대한 의미예요. 그 지성소에서 생명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면 내 안에는 성전 안에 생명은 내가 말할 때 흘러가요. 내가 노래할 때 흘러가요. 내가 걸어갈 때 흘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생명이 있다면 흘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생명이 있다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생명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장막절에 언약궤는 지성소에 들어왔거든요. 장막절에 모든 곡식이 차곡차곡 쌓여서 가장 풍성할 때 왜요? 흘러가게 하려고요. 이런 그 의미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면 내 안에서는 내 안으로 생명이 흘러가면 내 안에서는 성전이 지어지고요. 성전이 지어지면 그 생명은 다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영혼으로 만들어달라. 그것이 꼭 재물만이 아닌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말씀 그대로. 그래야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요? 다윗처럼 정말 주님의 성전만을 사모해서 갈망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온전한 주님의 성전이 정말 크고 화려하게 지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마지막 때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떡을 친설하기 위해서, 정말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정말 부족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크고 화려한 주님께서 왕 노릇하며 왕이 되시며 우리는 종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섬기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